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근본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을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저녁이 아니죠. 저녁 예배를 오늘은 형편상 조금 일찍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11월 10일 오후 4시 5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예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공예배를 자꾸 시간을 변개하는 게 좋지 않으나 그렇게 특별한 사정상 시간을 변경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여기고 우리 모든 공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주의 사역자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모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배교자와 참신앙인의 운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배교자와 참신앙인의 운명, 예, 참신자의 운명, 참성도의 운명 이렇게 바꾸어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참 믿는 자의 운명.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인 우리 성결대학교의 그 창설자가 되시는 김웅조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시죠. 우리 고 이명직 목사님,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장을 지내셨던 이명직 목사님과도 함께 사역을 한 전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기성교단과 예성교단으로 이제 결국은 나눠졌지만, 아무튼 지간에 그 목사님이 저술하신 신약성서 대강해의 내용을 제가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연구한다는 너무 거창하고 필사에 가깝게 이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내용을 제가 좀 전에까지 하다가 이 말씀을 언젠가는 누구에게인가 전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를 통해서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본문 삼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배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배반. 뭘 교를 배반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배반자니 배신자니 그런 말 하잖아요. 배반자라는 말과 배신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좀 달리 말한다면 배신자는 뭐예요? 사람 간의 신뢰를 배반한 거. 그게 배신자죠. 배반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믿던 것을 등지는 것. 그게 뭐예요? 배반이죠. 그러니까 배반 그러면 막연하지만 믿던 일, 믿는 일, 믿었던 일을 등지는 거. 그게 배반이에요. 나 몰라 하는 거. 그게 배반이에요. 배신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 간의 신뢰, 신용, 믿었던 사람의 등지는 그걸 배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배신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배교는 뭘까? 배교. 배교는 교를 배반하는 거죠. 그 교가 뭐예요?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배교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교회 할 때의 교자예요. 그럼 그 교는 뭐냐?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 하는 것은 그저 세상의 집단, 세상의 모임, 세상의 교육기관은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그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정치가 교회 정치나 교회 일에 대해서 감내나라 배내라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신성모독이거니와 그러한 세속 정치에 굴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비실거리는 것도 뭐예요? 참 볼썽사나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포함해서 오늘 21세기 초엽 2021년도를 경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새 힘을 얻어서 종교인이라 불리우는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또 교회의 교역자요 목회자라 하는 엄연한 이름, 구별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가지 못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 한번 땅에 떨어진 명예를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회복이란 말에도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회복이 있는가 하면 새로워질 회자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 미처 몰랐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는 회복은 뭐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치?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그래야 겨우겨우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그죠? 근데 돌아가서 회복을 하는데 이 회복은 처음보다 더 좋은 우리가 어떤 일을 회복할 때 처음보다 더 좋게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겨우 제자리 원위치에서 돌아가는 회복도 있지만 더 좋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복이 그 따로 있더라고요. 글자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종교인이라 추락된 이 이름이 정말 거룩한 직이라고 하는 성직자요, 목회자요, 교역자요. 또 교직자라는 말도 구분을 하잖아요. 저는 교회론과 교회 행정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목사로서 교역자와 교직자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뭐 몇 주 정도를 우리가 씨름을 했어요. 저를 가르쳐 주신 현역 목사님이 특강을 하시고 특강이라는 거는 이제 한 학기를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그런 강의를 하시고 이런 정식으로 내가 배운 사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너무 유약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들 마시고 새 힘 얻으시기 바라고 우리 후배 목회자들은 물론 내 동기 동력자들도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소명과 사명과 주어진 이름에 합당한 목회자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니 해도 부르심받은 우리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 집사님 등 여러 교회의 성직을 가지신 분들 이분도 다 성직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직은 성직이잖아요. 우리 같은 성직이지만 우리가 그 직임이 다르잖아요. 어떤 자는 전도자로, 어떤 자는 교사로, 어떤 자는 또 치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다 은사를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우리 평신도 지도자는 또 차별이 있는 거예요.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한다는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차등을 두고 분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메신저로 받지 않은 사명을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가 만인제사장론을 내세우면서 함부로 말씀을 전하거나 또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치유의 능력을 받지 못한 자가 온갖 희귀한 방법으로 병 고친다고 나서서 엉뚱한 짓 하다 사람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인간에 의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인간에 의한 거지만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알아서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될 점입니다. 자, 배교 얘기하다 이렇게 길어졌는데 이 교는 무슨 교자라고요? 그래서 가르칠 교자예요. 한때는 조직신학자들 가운데 이 가르칠 교자를 변개하여서 사귈 교자. 그래서 그 논리는 이해를 해요. 이제 교회가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하는 한자를 쓰는데 교회는 가르침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를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사귈 교자 교를 써서 교회, 사귐, 코이노니아를 강조하는 이런 조직신학적인 논리가 펼쳐진 때가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건 세컨드지 그게 퍼스트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회의 교는 가르친다는 것이고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많은 과학 지식과 또 일반 상식과 교양과 특별한 전문 교육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교훈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야, 이 목사님 대단한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뭐 다룬다고 하고 그럼 세상의 지식을 뭐 가볍게 여기고 하는 거 보니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봐. 그렇게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대단하거나 제가 대단히 뭐 특월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세상적으로는 박사도 안 된 사람이잖아요. 박사 하려다가 뭐 하여튼 제가 내려놨잖아요. 그런 얘기는 딴 얘기고 박사가 된들 우리 박사님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인정하고 존중해요. 그러나 그런 박사가 우리를 온전케 하거나 구원하거나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 교만을 우리 내려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무슨 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인간적으로나 세상 지식적으로나 모든 권세 권력적인 면에서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이 뭐로 세워주신 거예요?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목사 말고도 더 재밌고 더 신나고 더 돈벌이도 되고 더 아주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는 직종과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정말 목사로서 그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우리 목사 세계를 보면 참 나는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돈이 있어봐야 그 뭐 어디서 나겠어 그 돈이.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돈놀이 하면서 장난치는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이제 거짓 목사가 타락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많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어디서 먹는 거예요? 자기 양떼 안에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공개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공개하는 거예요? 양떼들을 통해서. 그 양떼가 누구예요? 치리하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지금 미자립된 교회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 제대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오죽하면은 자식들 치료도 하나 못 해가지고 별별 일이 생기고 그런 데잖아요. 왜냐면 교회 시스템이나 교회 돌아가는 운영, 교회의 상위 기관들의 장들이 교회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만 잘 돼도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러니 세상에서 지금 교회를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댓글을 달든지 와서 얘기를 해라 말이에요. 저는 저 조부 시대와 아버지 세대와 우리 시대와 자녀 세대까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보다도 안다고 자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정치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지, 교회 정치가 잘 되면은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니까 치고 들어오는 게 세속 정치고, 세속 정치가 들어왔으면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고 뜨거워라고 바로 하면 되는데 그냥 부벼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래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제대로 지금 사명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잡힐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엉뚱하게 교회를 알지 못하면서 뒤늦게나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학위도 가지고 특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서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잘 스스로를 성찰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배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무슨 뭐 믿음이나 인간관계나 가르침이나 교훈들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뭘 등지는 게 배교다? 쉽게 얘기하자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게 뭐예요? 배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주 무거운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도전적이고 각성케 하는 그런 제목이다. 배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자와 역으로 어떤 자? 참 신앙인, 참 성도, 참 신자, 참 믿는 자의 운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17절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돼야 될 뿐 아니라 한 점 의욕도 또 티끌도 없이 완벽할 정도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본받으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 김영애 씨인가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분? 그분이 최근에 어떤 영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했을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때 저는 어떤 상황에서 그 영화를 봤는지 모르지만 아주 뭐라 그러죠? 충격적으로 그 장면을 봐가지고 그 기억이 선명해요. 너나 잘하세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여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은 여러분 앞에 나를 본받으시오. 저는 감히 할 존재가 아니 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였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잘 본받아서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최소한 우리 지인들에게만큼은 당신 나를 본받으시오. 나는 당당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 말할 수 있는 최소한 우리의 그 지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누구 앞에서나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당당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21절까지 전개되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물론 김웅조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재인용하는 거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는 배교자의 태도와 운명에 대한 겁니다. 방금 17절을 보았습니다만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정말 눈물을 흘려 말할 정도로 간절한 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자,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정신이나 사상이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긍정한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반 십자가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서 3장 1절이죠. 지난주일인가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십자가로 시작을 하였으나 그들을 미혹하는 말씀을 가장한 거짓 교훈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뭐로 회귀하는 율법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너희를 십자가의 도로부터 그렇게 돌아서도록 가르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오늘 18절의 내용은 바로 반십자가주의를 얘기하면서 배교자의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배교자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고 배신하고 그를 거부하는 그게 배교자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배교자의 종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19절을 보니까 초반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교자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고 그것을 배신하는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겠지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지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예배 후에라도 오신다고 하면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떳떳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복음송 한번 해볼까요? 뭐예요? 맞을 준비됐나 하는 거 뭐죠? 네,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넌 주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우리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불러왔던 주의 재림에 대한 찬송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정말 여러분 맞을 준비 됐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맞을 준비가 되셨다면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할렐루야 주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했다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깨어 경성하고 근신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고 새 옷 입는 새 맛보옷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삶을 잘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재림인데 재림하시면 그 재림의 핵심 그 스토리 핵심 내용이 있잖아요. 재림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예요? 선악간의 심판이요. 신 불신간의 심판이요. 산자와 죽은 자를 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천국과 영벌의 지옥으로 대별하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준비가 됐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진지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종말은 멸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배신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를 배신하고 배교하는 이 행위는 그 끝이 뭐다? 멸망이다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이러한 그 멸망이 되는 것은 그 배신의 결과인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자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부터 8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자들이 그렇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지금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딱 일어나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로 회복되는 역사. 아까 잠깐 회복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십자가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과 희생과 수고와 애씀의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배교자의 불신 생활은 19절에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니까 그들의 멸망, 배교자의 종말은 멸망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뭐요?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식생활의 가중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을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일이에요? 분명히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배부르고 좋은 일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알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한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복 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논리와 그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자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자기가 영광 받으며 살면 그건 하나님과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은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생활하고 내 힘으로 성인이 되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부모님이 계실진데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도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부모의 희생과 수고는 나 몰라라 하고 재배만 채우고 산다고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불효자라고 말하거나 배은망덕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불효자는 사람,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사람으로 취급해요, 안 해요? 언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런 인간들만 모아서 갖다 넣을 곳이 어디요? 난 말 못하지만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집어넣은들 불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뭐예요? 당연한 도리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인간의 최고한 목적이 뭐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삼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부름으로 신을 삼는다 그랬는데 떵떵거리고 살고 뭐 힘있게 살면 자기가 신이라도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배교의 삶을 사는 그 삶은 결국이 뭐라고요? 멸망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은 오늘 여기 19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종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제 아직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3가지를 일부러 우연히 봤는데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달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달이 점점 커지고 있대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게 그렇게 확인이 됐나 봐요. 또 가까이 오고 있대요. 그래서 10년 안에 지금 달이 이 지구와 충돌설이 야기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달이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천체에 이상현상이 생겨지고 있고 이것을 지금 과학자들이나 우주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에 이 자연환경 문제 얘기를 하는 이야기들 앞으로 여러분 수일 내지 수주 안에 귀가 따갑게 앞으로 들을 일이 올 겁니다. 한번 봐봐요. 아니 그냥 끄떡만 하지 말고 관심 갖고 들어보라고요. 여러 뉴스나 여러 소식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이제 얘기 들릴 겁니다. 왜냐면 지금 앞서서 그것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다 자료 올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것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빨리 그걸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중 보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나중에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불과 며칠 내지 몇 주 안에 그런 얘기가 여러분 다 일반인들도 다 보게 돼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좋은 일 하시는 거 제가 존경하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또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그게 뭐겠어요? 늘 제가 얘기하는 거. 동성애 결혼 합법화. 그거 잘못된 거 당장 고치시란 얘기야. 예? 이번에 우리 저 차바의 조용길 변호사 장로님이신데 그분에게도 제가 문자로 써보냈어요. 조용길 장로님 보시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잘 국내에서만 이렇게 얘기해 봐야 너무 미약한 거예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힘은 없지만 계속 직접 얘기하는데 차바에서도 본질을 건드려야 된다 얘기하면서 미국의 대통령 내지 그 주변의 권위자들에게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하십시오. 내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고 가기보다 우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존경하는 형님뻘 되는 분 속히 근신하시고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한계가 있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변개치도 아니하시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지 마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설령 실수로 호기심에 잘못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야. 그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게 되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버팅기고 그냥 교만하게 끝까지 가려고 고집 부리면 그 고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꺾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뭘 주는 거예요? 징벌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최후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회자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여러분이 듣든 아니 듣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그 외침을 이 증거의 말씀을 받으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러나 받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나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배교자와 참신앙의 운명. 운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따로 얘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참신앙인, 참신자, 참성도의 운명은 뭐냐? 그들은 첫째로 따라서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거기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별명이 있죠.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장이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바를 밝히 알고 나아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장 전체를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여기서 13절에서 얘기한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11에서 11장 1절로 쭉 나오는 그 사람들, 거론된, 거명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이요. 이 땅은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곳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곳이다. 이것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니. 그래서 저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 참성도, 참신자, 참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이 땅은 잠시 왔다가 갈 이 세상은 영원한 곳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영원하지 못한 땅에 잠시 왔다 살아가는 보다 나그네와 같다. 그런 얘기를. 홍준표 씨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홍준표 씨가 이번에 대선 예비 후보에서 후보 딱지를 벗어놓고서는 다 내려놓고 지금 아마 많이 허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저를 찾아주시면 동무삼아 엉아 형아삼아 참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남양홍 씨니까 저하고도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좀 위로도 해주고 드라이브도 하면서 한번 시간 갖고 싶어요. 근데 그런 뭐 시간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도 그랬어요. 홍씨, 황씨 두 분, 홍황 대연합 이제라도 하시라. 그러면은 누구예요? 지금 나오시는 분? 윤석열 씨. 저는 그분의 인품과 인격을 파악을 했어요. 저는 그분 사나이담을 알았기 때문에 홍황 대연합이 지금 되면 이게 누가 될지는 몰라요. 홍황 누군가가 대연합이 되면 제가 볼 땐 윤석열 씨 형님들 하시오 하고 내놓으실 분 같아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지금 상황은 저도 뭐 관여치 않기로 했으니까 알아서들 이제 할 일이고 딴 얘기고 어쨌든지 간에 이 허접하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영원하지 않은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하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제목을 좀 생각해 봐요. 참 신앙인. 오늘 이 메시지를 누가 어디서 몇 분이 보실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는 비웃고 조롱하고 웃기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여러분이 갈 곳이 있어요. 내 입으로는 너무 비참해서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요. 그러니까 믿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끝까지 거부하고 살다가 가요. 억울하면 이제라도 다시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서 구원받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아요. 저주할 자격도 없고 저주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저주된 사람이에요? 저주된 사람이니까 저주된 백성이 가는 곳이 어디다? 갈 곳을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만 욕심내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땅이 말한다잖아요. 그 쓸데없는 거 그거 무시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만 미련 두지 마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신비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욕심 가지고 한 푼 두 푼 더 벌 정신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다 투자하세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참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그 천한 신분이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는 사람이 참신앙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21절을 보니까 20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 거기로부터 뭐가 와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 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뭐 이제 일하다 말고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또 돌아갈 거죠. 지금 직책이 뭐예요?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귀한 일을 하시잖아요. 또 의사 선생도 그렇고 또 뭐 여기 정치인이나 기업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직책이 귀한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만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뭐 평등이니 뭐 균등이니 무슨 그런 걸 떠나서 가만히 봐요. 이 세상에는 높고 낮은 게 있어요, 없어요? 신분의 고와 신분의 지위의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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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요.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균등으로 보고 그것을 보편적인 진리로 보고 보편적인 가치로 두고 살아가면 인간은 비참해요, 비참하지 않아요? 비참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현실은 사실은 신분의 고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중간쯤 있습니까? 아니면 찌질한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분으로 봐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은 몇 프로나 돼요? 오늘도 여러분 경제계를 쭉 관심 두고 보면 세상에 최고위 갑부들이 1%가 모든 경제를 좌우지한대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정권이든 경제든 그 어떤 권세 권력도 지극히 높이 올라가 있을 때의 최상층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최상층 이하의 모든 사람은 천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생각을 해보라. 영화 중에 윤여정 씨가 나온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돈인가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전도연 씨도 거기서 나오고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분명히 신분의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논리로 따지고 보면 여러분은 지금 귀한 신분이요, 천한 신분이요.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해봐야 그 귀하다고 하는 극상층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뭐로 빚은 존재? 흙으로 빚은 존재. 흙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잖아요. 그럼 땅은 영원하댔어요, 영원하지 않은다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 진흙창에 있는 뻘 그런 걸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가치적인 면에서나 또 작품성을 만들기 위해서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 머드 축제라는 것도 있고 머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근데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 진흙탕에 있는 아주 흔한 이런 걸 우리가 귀하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진흙과 같이 영원하지 않은 땅에서 흙으로 빚은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 우리는 만물의 무엇과 같다고 그래요? 찢기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천한 게 뭐예요? 인생이란 얘기예요. 아무리 요즘에는 이제 경단위도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경제가 경단위라고 제가 들었어요. 미국 경제도 경단위로 읽혀지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제 제가 벌써 그것 또한 10년 가까이 됐죠. 우리 한영훈 어느 교회죠? 효양교회에 있을 때 어걱거리는 경제에서 이제 조조거리는 경제론을 얘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경거리는 그런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좌우지하는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천하디 천한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처럼 모든 인생은 천하디 천한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그 천하디 천한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 나팔을 불 때 우리 몸이 호련히 어떻게 해요?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18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배교자는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는 무엇을 자기 배로 삼고 또 어떠한 삶을 사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하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구주를 영접할 뿐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지고 사는 게 아니라 껴안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 험한 세상, 특별히 우리 정치적으로 정말 어지러운 우리나라만이 아닌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지금 저 코비드 예방접종을 3차를 의무로 맞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직 미접종자가 프랑스가 600만이랍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한 프랑스 정치 지도자 여러분들도 당신들 코로나 주사 맞아서 뭐 예방접종해가 뭐 또 이 현실 도피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 정신과 사상 무장을 반드시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여러분들의 그 음란하고 잘못되어진 윤리 도덕성을 깨끗이 먼저 정리하면서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재림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다리 우리 지구 충돌한다고 여러분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뭐 지하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존재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할 자 구원하실 것이라 알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배교자가 아니라 참 신앙인의 운명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로써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낼 때 주의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